거듭난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각 나라의 미신이나 토착 종교까지 합하면 그 종교의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진 그런 종교들도 있고요. 또 앞으로 새로운 종교들이 생겨나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기독교를 다른 이런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유일성 혹은 독특성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우월성이나 독특성을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유일성이나 독특성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 그 이상입니다. 기독교를 굳이 종교라고 해야 한다면 기독교는 이 세상에 유일한 참된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기독교를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호랑이를 닥지한 것과 살아있는 호랑이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그렇게 다른 것이죠. 다른 종교에는 생명이 없고 기독교에는 참 생명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받는다는 말, 혹은 천국 간다는 말, 그리고 거듭난다는 말은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오직 기독교 안에만 죄사함과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기독교를 통해서만 사후에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이 죄사함과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에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증거된 이 복음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을 완전히 한 구절로 표현할 수 있다면 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과 같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알 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범상치 않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표적들은 누구나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표적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기적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보고 칭찬해 주실 법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데 너는 그걸 어떻게 잘 알았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너는 잘도 깨달았구나. 대단하다, 훌륭하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야. 이러면서 니고데모를 칭찬해 주실 법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3절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3절 같이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니고데모가 한 말에 대해서 대답으로 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우리는 선생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한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이렇죠. 내가 나를 특별히 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안다 해도 너는 거듭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도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 니고데모와 같은 분들이 상당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지요. 또 직분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면 그리고 헌금 생활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고 막 힘든데도 억지로 하고 그러면서도 기쁨은 없고 막 의무감에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막 부담을 느끼면서 막 힘들어도 어떻게든지 신앙생활을 하고 주어진 임무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런 분들은 니고데모처럼 거듭나야 하는 분들입니다. 물론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아주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내가 늙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절부터 7절까지 해서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자, 여기가 답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즉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영적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머니 모태로부터 육으로 한 번 태어났고 한 번 더 영적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물은 실제 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여기에 물을 세례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세례를 할 때 물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을 의미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물이라고 하셨을 때 물이 의미하는 핵심은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 25절을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36장 24절 2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그래요. 맑은 물을 뿌린다고 죄가 씻어집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씻어내야 한다.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은 성령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권세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명예와 권력을 가졌을 때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정결하게 씻어내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은 죄를 씻고 성령께서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하사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가장 기본적인 진리이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거듭나야 합니다. 누구나 거듭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도 아닙니다. 또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다고 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믿으시는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굳건해지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더 깊이 확고하게 믿고 천국을 소망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아직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이 말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두 가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두 가지를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형편없는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깨달음이 없이는 구원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하면 착하게 사는 분들이죠. 남한테 해끼치지 않고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세금도 잘 내고 누구 욕도 안 하고 내게 주어진 일 착실히 잘 감당하고 아주 훌륭하게 모범적으로 사는 그런 분들은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짚어내고 계시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즉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자기 속에 이런 것들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렇게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말할 수 없거든요. 또 물론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죄 때문에 늘 죄책감을 안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많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가 어떤 배경이나 환경을 가지고 있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는데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이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구원받아야 된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고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절대로 할 수가 없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눈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예. 그리스도는 의인입니다.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불의한 자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의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자들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것을 또한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깨닫고 나면 세 번째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마음의 변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는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 죄로부터 난 돌아서겠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입으로 시인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고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선물을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영접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녹뱀을 쳐다봤을 때 그 죽어가던 병에서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누구나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진정으로 죄를 회개했는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을 진실로 내 마음속에 믿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오늘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내 마음에 영접했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이런 진실되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해요. 구원을 확신하시는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주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의지로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 내 마음의 보좌에 자정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